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것을 맺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보다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영을 쫓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쫓아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으며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그 열매를 공동체에 들어가서 맺으려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맺혀야지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냥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고, 성령의 열매는 곧 열매로 맺혀야 된다는 것, 과실이 맺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열매라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그것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것을 확장시키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우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 보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그냥 열매가 맺히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맺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 사랑과 온유와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거기서 과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에 관한 부분인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교만이 인간의 타락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이 교만은 바로 인간의 타락,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게 되는데,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겸손한 것을 조금 나약해 보인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겸손이라는 건 이 내면 세계가 강하고
안정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열등감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인데, 일단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헬라어의 뜻은 이 통제된 힘, 조절된 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이 숙달된 기수나 그 숙달된 기수가 이 사나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재갈을 물리고 이 통제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능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통제받을 때 이 겸손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는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 가지고 있는 이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부 다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가진 그런 모습들이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너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이러한 마음들은요, 대부분 열등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교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 겸손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교만한 모습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으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좀 반대적으로 흘러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겸손이라는 그런 이 모습으로 향해 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또한 열등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열등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함과 열등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 엄청난 사업체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정말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히 풍성히 맺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몰아내게 돼요.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우리는 그 백성대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특정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사람만이 가져야 될 성품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교만을 조심히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누군가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만, 누구만 그렇게 겸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누구든지, 또 신성의 권속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준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겸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낮아짐.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교만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누군가의 교만이 나의 눈에 자꾸 거슬린다면 내 안에도 비슷한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겸손한 자리에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제를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또 자신의 약점, 내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과 현실들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고 있습니까? 또 형제를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백성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특징들을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얘기죠?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건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겸손함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과연 어떤 걸까요? 겸손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요. 내가 포기하게 되면요, 얼마나 내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겸손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인다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 높이신다는 말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세요. 자, 5장 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 그래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주신다 하면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겸손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 20명 정도 같이 모여 있는데 2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은 찬양을 부려도, 같은 기도를 드려도 성도들이 느끼는 은혜의 강도는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무척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별 얘기 없어요. 저도 아까 그 찬양을 여기서 이제 9시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앞에서 하면서 이제 같이 들었는데, 예배를 하는데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보면 20명이 예배를 드려도 2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베드로전서 5장으로만 보면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겸손함의 차이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내내 뭘 보냐면, 주보에 틀린 글씨는 없는지, 예배에 문제될 건 없는지, 왜 찬양의 박자는 빠르고 느린지, 저 사람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길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지루한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죠. 은혜가 주어질 리가 없어요. 잘못한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달라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박자를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박자를 틀릴 때 박장대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 저 박자 틀린 은혜 찬양에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대부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할 때도요, 이런 거 많이 느껴집니다. 꼭 제가 말씀을 전해야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30년 지난 사람, 20년 지난 사람이 설교를 해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가장 어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 강도사님, 우리 교육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누구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광채를 보았어요. 근거가 왜 모세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없대요. 온유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모세는 그 겸손함이 따라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가 그의 온유함이 어떤 지면의 사람보다 다 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겸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요, 인생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음에 나타난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이 따라 읽고 이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따라 읽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요 5장 6절의 내용 아래에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내용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주님 아래서 겸손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만함을 버리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근심이 찾아오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큐티 본무님,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렇게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국이에요.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쳐들어와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만을 의지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교만하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다면 아마 염려가 그를 짓눌렸을 겁니다. 걱정이 그를 휘감았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 모든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뒤에 그 전쟁을 주님께 맡기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역대하 3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안심하니라. 아멘. 모든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들이 누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있냐면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에 휩싸이지 않아요. 왜냐? 나를 죽이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함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축복까지 가게 되냐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중에서, 위기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때 그 교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깨져버리고 말죠. 걱정과 근심이 그를 휘감게 됩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고 맡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들을 다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겸손한 것이 곧 승리를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말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품었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힘이 아니라 낮아짐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승리하는 방법.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가 어떤 거를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화의 대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를요 자기 능력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새로운 나라가 아마 거기서 건설됐겠죠. 모든 거 다 엎어버리고, 그렇죠? 새롭게.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점점 늘어나는 연수를 가진다라는 건 점점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계급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 가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을 받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의 마음을 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교회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교회가 교만해진 상황에 치닫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만해졌을 때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건물로 교회들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시설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큰 교회에도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지금 이게 똑같은 현실이에요. 우리도 20명, 다 20명.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뭐예요? 그런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 앞에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엎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말 앞에 서면요, 이 설교자인 제가 가장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끄럽고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저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승리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벌써 겸손함이에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또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자랑을 앞세워서 교회를 세워갔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또 우리가 어떤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갔던 길을 너희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 말씀 주의 앞에 우리가 백성들 반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겸손함의 신앙 자리에 될 수 붙잡아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가진 주시기를 모든 원합니다. 염려들을 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은혜를 사랑하고 부르시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은혜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한 마음을 주여 버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붙잡아 우리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다 벗겨주시며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는 나 복음 있는 순간에 나 복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걷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걷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망하는 자처럼 보이나 우리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죽은 자처럼 보이나 생명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성도로 거듭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예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받아주시고 정말 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우리의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